오늘 마태복음 10장 12제자의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제자 12제자의 선택. 어디 목사님 좀 쉬셨어요? 어디 차에서 쉬셨네요? 좀 괜찮으세요, 사모님? 예? 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 아니 잠을 못 잔다며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좀 들어가거든요. 영의 세계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예.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 12제자 선택. 똑같은 말이죠. 선택.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1절에 보면 12제자를 이렇게 뽑는데 12제자를 딱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준 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12제자는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반적인 교인들 모습, 이렇게 교회 모습 속에서요, 이렇게 사람들을 안수를 해보고 이러면 저는 이런 일을 전혀 안 하는 교회를 다녀보기도 했고 마귀를 쫓는 교회를 다녀보기도 했어요. 제 어릴 때 20살까지는 교회에서 뭐 마귀를 쫓는다 이런 걸 전혀 뭐 이런 걸 성경을 봐도 이런 얘기를 전혀 안 듣는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30살이 지나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첫 번째 갔던 교회는 굉장히 강해 설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교회도 또 가봤어요. 두 개를 다 가본 거죠. 그때 처음에 갔던 교회가 이동원 목사님이 처음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어느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이동원 목사님 교회를 지금 다닌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능력을 전하는 교회 두 개를 다 다녀봤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했어요. 두 개 다 합쳐야 된다. 세계에서 복음을 강해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그 교회의 그 강해를 또 보고 또 능력을 가장 잘 사역하는 그 목회 목사님도 보면서 이게 두 개 다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제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쳐야 된대요.
모든 병과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 여러분 왜 약해져요? 병이 들었다가 그 후유증으로 뭐예요? 그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도 쫓고 모든 병도 고치고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그런 뭐를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를 권능을 줬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을 보면서 저는 이걸 능력 복음이라고 해요. 무슨 복음? 능력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도 굉장히 강해야 돼요. 복음이 복음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말씀이 분명히 다 정리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따르는 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가 몇 가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개 나누면 하나님의 일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 일꾼이 해도 됐고 그 다음에 주의 종, 사역자. 이걸 우리는 왜 사역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의 종은 따라합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남침례교 교단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1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돈을 전 세계를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디는 부흥이 되고 어디는 부흥이 안 되느냐,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미국 남침례교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왜 100년 동안 엄청나게 선교비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그래서 그 남침례 교단에서 뭘 연구를 했는가 하면 선교의 방법을 바뀌어야 되겠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인력을 보내는데도 어디는 되고 안 되고. 근데 그 차이는 뭐냐? 선교지에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라는 거죠. 아멘. 제가 그 남침례교의 예를 드리고, 이건 남침례교 어느 선교학 박사가 쓴 거예요. 이 책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선교지에 맹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데가 부흥되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신 피터 와그너, 와그너 뭐 그러지. 피터 와그너 선생님이 제가 그 수업을 하러 가봤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3의 물결인가요? 뭐지?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핵심 내용이 뭔가 이런 거예요. 능력으로 목회하는 선교지는 부흥이 되더라.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되더라. 우리가 이거 남침례교의 그 어떤 그 박사님이 쓴 논문이나 피터 와그너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 우리 들어보세요.
기독교 방송 들으면요, 말만 풍성하게 하는 목사님도 있고, 말도 풍성하지만 뭐도 능력도 같이 나타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뭐냐, 능력 있는 목회자,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도 큰 교회 가면요, 막 너무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내 몸이 너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요, 교회가 그런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병들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치료해야 된다. 그럼 성경구절 몇 개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첫째는요, 예. 마가복음 3장 15절. (14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목사님들은 요 말을 빼요. 책 성경 주석 써도요, 귀신을 내쫓 요 말을 그냥 권능이라고. 예. 귀신 쫓는 뭐예요? 권능이 있어야 돼.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갔는데 어느 자매가 너무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서 등을 몇 대 쳐봤어요. 막 죽으려고 그래. 그 뭐예요? 등에 피곤하는 영이 덩어리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벼르고 가서 그 다음 날 이제 작사를 내려고 탁탁 치니까 막 기절하려고 그래. 너무 피곤해. 이제 다음 날 할렐루야 하고 금요일 밤에 갔더니 이 사람이 안 왔네. 그냥 50대만 치면 빠져요. 이렇게 치면 소리 지면서 뭐가 나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너희들 맹물로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네. 첫째는 뭐예요? 성령. 너희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럼 너희들한테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이게 뭐 부흥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이 아프다. 그럼 안수를 서로 주고받든지 아니면 때려요. 몸살이 왔어요. 몸살 났을 때 제 등을 치면 어떤 시커먼 덩어리 하나가 쑥 빠져요. 막 치면 괜찮아요. 몸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몸살약을 먹는 방법도 있지만 치면 영이 빠지면서 치료가 돼요.
그게 병의 원인이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이 됐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예요? 가짜 사도거든요. 다른 말로 가짜 목사야. 근데 너 당신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짜야. 그러니까 아니야. 사도의 가짜 진짜는 12제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12제자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나타나면 사도야. 그잖아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예.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예. 사도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게 나타나면 된다. 따라합시다. 표적, 기사, 능력. 사도의 표가 뭐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사도야. 무슨 꼭 12제자에 들어야 돼? 나는 뭐 12제자 아니었는데. 내가 사도야.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 따라합시다. 사도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고린도후서 아니 누가복음 9장 1, 2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거 아까 병행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하고. 이게 모든 귀신. 근데 귀신 많이 들린 목사님일수록 이 소리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귀신 얘기면 펄펄 뛰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하잖아. 왜 그래? 우리 교단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다 깜빵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아까도 그랬지만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어제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7가지가 있는데 그걸 두 번 나눠야 되는데 그냥 한 번 했더니 와 빡빡하던구만. 근데 정리하는 나는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기분이 좋은데 성도님 너무 피곤해 하시더라고. 딱 보면 뭐 이렇게 길게 하냐 막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요. 그 주제별 성경 연구의 7장부터 22절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공부를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왜 동정녀 탄생에 되어졌는지.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 그분이 대속하러 오셨다는 그 죽음의 의미가 설명 겁나게 잘 돼 있어요.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요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능력을 가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복음 플러스 능력. 예. 나는 두 교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강해 설교 잘하는 목사님 밑에도 있어봤고 능력을 가장 세게 전하는 목사님 밑에도 있어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돼. 강해한다는 목사님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 안타까운 게 아들이 막 갑자기 죽고 그게 말로만의 복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진짜 설교는 기가 막혀요. 근데 자식들 둘이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이번에 은퇴했죠 그분이요. 복음에 뭐가 능력이 같이 끼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능력 복음. 그래서 제가 복음에는 능력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말로 하는 복음만 뿐만 아니라 여기 뭐요? 능력이 포함돼야 한다. 저도 지금 이제 또 한번 리바이벌. 우리 장 장로님 어디 갔어요? 아프면 두드리 맞아야지. 목사한테 맞아야지. 이게 지금 세계 선교지에서도 왜 돈만 가지고 선교가 안 되냐 이거예요. 응? 미국 남침이 왜 돈만 잔뜩 가져가냐 이거야. 근데 왜 선교지가 확장 안 되냐? 그걸 이 미국 남침예교 교회 성장학 교수가 현장에 가보니까 능력이 없어 그래. 선교사를 뭐예요? 능력을 받게 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막 전 세계에 능력 있는 모델 교회를 찾고 그랬어요. 피터 와그너도 능력 있는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능력이 없을 때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한 번 더 제가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능력 복음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기도를 시작했고 다시 이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여기 목사님도 가득 차겠죠. 또 넓은 걸 빌려서 거기서 여러 사람을 놓고 집회하는 기회가 또 있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베닌이 대표적이요. 또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베닌 말고도 또 요새 아노시케가 좀 잘하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사회에 가면 능력이 없는 교회에서 저런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다시 뭐예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몸이 아픈 데가 있는데 교회가 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답을 못 준다.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교회가 답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 계속 가정이 이혼을 한다. 어느 가정이 계속 술로 다 망가지고 있다. 어느 가정이 마약으로 다 망가지고 있다. 어느 가정이 뭘 하면 다 되지를 않는 그런 사람만 모아놓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복음을 우리가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 복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능력 복음으로. 그게 우리 지금 수지교회나 이런 데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뭐 안수하는 거 좀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요새 안수도 그냥 내가 집회할 때만 안수를 하잖아요. 그들의 고민이에요. 그냥 교인들 마음에 맞춰서 조용하게 교회를 할 거냐 아니면 능력으로 할 거냐. 아멘. 지금 여러분 전에 귀신 쫓아도 이단이고 예언해도 이단이고 병 고쳐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진짜 이단이야? 안 하는 그놈이 이단이지. 이게 성경적이죠.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제자를 12명 뽑거든요.
12명의 제자를 뽑는데 7제자 중에도 누가 배신하죠? 아니 7명의 그 집사 니골라죠. 니골라 당이 누가 7집사 중에 하나 나왔다며. 니골라. 뭐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게 집사 하나가 변질돼서 니골라 당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다 천국 간다 그러고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고. 근데 이 12제자 중에는 누가 나왔다? 가룟 유다가 나왔다. 아멘. 그게 뭐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예. 여러분 끝까지 뭐로? 제자로 남아야 된다. 예. 우리 옆 사람 변질되지 맙시다. 예. 변질이 안 돼.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의 꿈은 혁명당 같아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갈아서 전쟁을 해서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난의 문제를 다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길 원한 거예요. 선생님 자꾸 나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뭐 이상한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이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니까 분노를 일으킨 거죠. 아니 좀 로마 놈들 다 쫓아내고 좀 삼시세끼 밥이나 좀 먹게 해주고 뭐 이런 쪽으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뭐 선생 바라먹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변질되지 않는 제자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는 이 내용에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오늘 첫째 내가 뭐예요? 모든 복음은 뭐예요? 능력 복음이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저는 맹물로만 하는 교회를 다니기도 했어요. 잘해요. 뭐 찬양도 잘하고. 근데 뭘 안 해요? 능력이 하는 건 안 해요. 근데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능력 있는 분한테 가서 병을 고쳤어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뭐 천국을 갈지 안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가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나는 고쳤어요. 그러니까 능력 복음을 찾아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은 능력 복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파송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와 전도거든요. 뭐 국내에서 전도하면 전도고 국내에서 선교하면 전도고 국외에 나가서 하면은 선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기 선교를 하든 장기 선교를 하든 우리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장기 선교, 단기 선교. 우리 장기 선교도 해야 되고 단기 선교도 해야 되고. 그거 안 가면 뭐예요? 선교비라도 보내야 된다. 이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이 있다. 누가 나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지금 중동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남자들 다 잡아놨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잡아놨는데 이거는 또 지난번에 빨간 옷을 입었잖아. 이번엔 빨간 옷도 안 입혔어. 근데 얘들이 권총 꺼내가지고 머리에다 총을 쏴서 다 죽이는 거야. 10명을. 그리고 기관총으로 다 그냥 박살을 내는 거야. 이렇게 냈어요. 좌파가 집권하면 한국에서도 목사들 다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 지금 한쪽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손잡고 지금 이 나라 끌고 가겠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미국하고 손잡고 이 나라 끌고 가겠다 그래요. 우리가 미국 쪽으로 가느냐, 중국 쪽으로 가느냐. 지금 더블당에서 그러잖아요. 교회를 없애는 법을 만들자고. 절간 없앤다 소리는 안 해요. 교회 없애는 법을 입고. 우리 어째 어떤 위험이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 복음을 읽어야 되고, 우리는 뭐야? 선교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선교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녀라. 그러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파하라. 뭐 하나 더 넣으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뭐예요?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좀 선교지에 가서 한 1, 2년 있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아멘. 난 뭐 태국에 가서 얼마 있다 오겠다. 지금 가장 문제는 어디야? 인도도 중국도 선교사를 다 추방시키고 있거든요. 태국 가는 거 다 태국에 와 있어요. 왜 그랬더니 그냥 인도에서 정부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날 그냥 나와야 된대요. 아무것도 못 챙기고 몸만 여권만 갖고 그냥 나오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복음을 갖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우리는 선교에 사명이 있다. 그 우리가 지금 이 집회, 목요 집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능력자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자를 키우고 나만 능력 갖고 자랑할 게 아니라 오는 사람이 능력 받아서 뭐 선교지든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일하면 복음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다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송에 대해서 그러면 5절에 15절 조금씩 보겠습니다. 9시까지만 해야 되겠죠. 아까 너무 길게 했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그래도 땡 하면 끊어야 되겠죠. 참 신기한 거는요. 내가 신약 성경을 한 2, 30독 읽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교회가 성경대로 꼭 가지 않고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예수 제자는 귀신 쫓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를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그 교회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요 사실 교회 흉내내는 거지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뒤돌아 봐야 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5절 6절 얘기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은 좀 나중에 하나님 먼저 여기를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가봅시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천국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니들 가서 전할 때 뭐 먼저 해? 천국 얘기해야 돼. 요새는 사실 천국에 못 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김중건 목사님은 그랬어요. CCC 대표 김중건 목사님 책을 읽으면 자기는 기독교인 중에 약 15% 정도 천국 가는 것 같다고. 100명 중에 몇 명? 15명 정도. 이렇게 보면 저건 도저히 집사지만 권사지만 저거는 천국 갈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천국에 지금 봅니다. 내 주변에 잘 아는 분이 죽었는데 굉장히 궁금했어. 그래서 내가 천국이나 지구이나 좀 보라고 그랬어. 기도하시면 모르겠네요. 없다고. 나랑 같이 교회 평생 다닌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야? 이 안에 있어도 주님이 원하는 성령 안 받으면 첫째는 천국 못 가겠죠. 전혀 믿기만 하고 내 살을 먹어라. 말씀대로 사는 흔적이 전혀 없다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 예복이 없는 사람. 구원의 옷과 예복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의 착한 행실. 그래서 어떤 분 놓고 기도하니까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사람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제자들 보고 너 천국을 먼저 얘기해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그럼 제가 시골교회 다닐 때 그 교회요. 방언 안 해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지옥 갈 확률이 80% 이상이야. 그리고 그 교회는 늘 그랬어요. 용문산에 가서 방언 받아오면 다 지옥 간다고. 내가 볼 때는 용문산에 간 사람이 천국 가겠더라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천국 가죠. 그리고 맨날 그 교회 보면 맨날 싸워요. A팀, B팀 만들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요. 국민의힘하고 싸우듯이요. 겁나게 교회가 싸움만 해요. 너 뭐했냐? 우리 교회 천군 백군에서 평생 싸우다 왔습니다. 그 하나님 상급 받겠어요. 천국 못 가죠. 천국을 전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보세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야? 능력복음이지.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다니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문둥병도 그 속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치유사역이 있어야 된다. 예수 제자 보고 그랬어요. 니들 천국 얘기 먼저 해. 그리고 치유사역을 해. 그리고 돈 받지 마. 거래하지 마라. 우리 옛날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능력받아 일하면 그냥 치유한 걸로 끝나야지. 또 연결해서 뭐가 복잡해지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그럼 뭐야? 돈 가지고 가지 마라. 뭐 가져가지 마라? 돈. 예. 요새 뭐 금한 돈에 60만 원 한다며요. 중국이 지금 미쳤어요. 전부 다 사가지고 지금 다 가. 세계 전쟁 나면 금 갖고 싸우려고 지금. 금이 있어야 재정이 있어야 되니까. 돈 가지고 선교하지 마라. 아유, 중국 선교 가봐요. 중국 가면요 맨날 차 사달라 그러고요. 주님은 뭐예요? 너 돈으로 하지 말고 뭘로? 능력으로 해. 그래서 우리요 매일 기도해야 돼. 앞으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려면 뭐예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무형문화재처럼 목사는 뭐야? 능력을 내 손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그냥 죽자 사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서 큰 능력을 받읍시다. 돈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돈. 아멘. 예. 돈 가져가면 능력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가방도 가지 말아요. 배낭, 두 벌의 옷, 그 다음에 신, 지팡이. 이건 뭐예요? 현지에서 그들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현지 가서 니들 일하고 거기서 대가를 받아. 아멘. 그러니까 뭘 갖고 가야 돼? 능력을 갖고 가야 돼.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능력을 갖고 가야 합니다. 네, 이게 말씀과 능력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요, 신학교가 교수 신학생들 수준 낮다고 뭘 박았어요? 대학원 나와야 목사 안수를 준다고. 대학원 나와서 달라진 게 뭐 있어? 그 머리가 그 머리지. 서로 뺏기다 주면 숙제고 그게 다 한 건데. 차라리 신학대학 가서는 그냥 성경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을 안 가르쳐 신학을 가르치잖아요. 아니 나도 막 실다리 없는 거 갖고 밤을 얼마나 세웠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팍 늙었어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10장 10절에 대해서 한번 비슷한 단어 몇 가지 해요. 로마서 15장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 니들 영적인 걸 줬으니까 뭘로? 육적인 걸 받는 거.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예. 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뭐야? 섬기게 해라. 그러니까 이거 돈, 배낭 이런 거 갖고 살면 네가 영적인 능력으로 일을 해주고 그들이 영적인 거 받아주니까 육적인 거로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뭐 지팽이 2개씩 갖고 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가방도 들고 다니고.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죠. 신령한 것. 뭐 영적인 거나 신령한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육적인 것. 그러니까 니들 능력 복음을 갖고 가. 말씀을 가져가고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육적인 걸 주는 거 그거 받아 먹고 살아.
지팽이도 가지 말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마, 두 벌의 옷도 가져가지 마. 그냥 너덜너덜 해주면 걔들이 하나 사주면 얻어 입고 다녀. 그 대신 뭐야? 너희들 능력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 능력 복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귀를 뽑아내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노시케라고 하는 요 사람 보니까 이 흑인 목사인데 뭐 요새 로든이라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로드니 같은 목사님도 이렇게 옆에 가서 서 있고 소리 지르면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뭐 어떤 사람은 그 불 받으면 막 뛰어 돌아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떼굴떼굴 굴러. 이런 성령이 임해야 된다. 우리 인격을 다 흔들어 놓는 강력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새 아노시케, 로드니, 베닌 이런 사람 집회를 보면서 그래요. 이렇게 사역해야겠구나. 뭐 어떤 사람 탈장이 돼. 이 병원에 안 고쳐져. 탈장. 자꾸 장이 빠져. 근데 아노시케가 가서 안수했더니 뺑글 돌다가 그냥 빡 나가 떨어지더니 배가 쑥 들어갔어. 그래. 탈장이 고쳐졌다고. 따라합시다.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 11, 12, 13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한 번은 부흥회 갔더니 저를 어떤 집에 데리고 가는데 골치 아픈 집에 날 재우더라고. 문제가 있는 집안. 집회하고 와서 뭐야? 자기 안수해달라고. 부흥회 여러 번 다니면서 몇 집에 가봤는데 진짜 목사의 필수 조건이 능력이야. 거기서 안수해 가서 뭐가 나타나니까 맛있는 음식을 주지요.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적당히 먹고 가라고 그러겠죠. 합당한 자 집에 가서 싸돌아 다니지 말고 거기 있다 떠날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잘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12,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분명히 그 집에 가면 너희들 뭐 해라? 평안을 빌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 기도를 겁나게 시켜야 된다. 이용도 목사가 33살인가 금강산에 가서 기도하다 능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회개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찬양을 7시간, 5시간, 7시간 부르면 생자도 다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 그냥 그 찬양하다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용도는 대단한 역사를 있어요. 33살에 죽어서 그렇지. 죽지 말고 계속 좀 해야지. 성결교 신학교 가서 아현동에 있는 성결,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이 있죠. 아현동 거기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신학생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아현동 꼭대기 다 산이잖아요. 이 신학생들이 밤이면 전부 다 어디로? 아현동이 산에 꼭대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학교가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산기도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도 이 신학생들이 기도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이용도가 다니는 이용도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부흥회를 하면 완전히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가 그렇게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평안을 빌고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너한테 돌아온다. 유턴해 오선다. 따라합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누가복음에는 평안을 비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평안을 빌어주라고. 아멘. 그 다음에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나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게 발에 먼지를 뜬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이미 영적으로 오염이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경고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에 신발을 떨어버려요. 그들 앞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오염되었고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거에 하나의 경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먼지 떨어뜨리고 가라. 아멘. 그러면서 정말 심판의 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 견디기보다 쉬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각자 혹은 단체든 교회든 선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선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선교에 반드시 뭐예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요 집회하는 것도 그냥 일종의 선교고, 주음 선교회도 이번에 수요 집회를 제가 낮에 2번 했어요. 오후 2시에. 한 30명씩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목사님 낮 집회는 안 된다더니 안 되기 뭐 많이만 왔던 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집회 계속 하라고. 수요 낮 집회하면 교인 들어온다.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목요 집회 잘하면 교회 다시 부흥돼요.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부흥회 한 번 하면 3가정 4가정 들어왔어요. 다시 그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렇게 부흥회 왜 하냐?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복음은 능력 복음이 돼야 되고, 아멘. 우리는 선교의 사명이 있고, 선교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다 선교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장기 선교도 가야 되고, 뭐 한 6달 있다 와도 돼요. 가족들 아무도 안 굶어 죽어요. 지들 라면 끓여 먹고 잘 살 거예요. 1년씩 갔다 와도 돼요. 거기서 뭐예요? 사람들이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걸 보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우리는 거기에 관심 받고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끝 얘기죠. 16절에서 25절.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환난과 협박을 이겨야 된다. 혹은 협박, 핍박이죠. 환난과 핍박을 뭐하라? 이겨라. 주님 뭐라는 거야? 니들 제자들 선교하러 나가면 니들 환난이 있어. 편하지 않아. 핍박도 당해. 근데 이것을 뭐요? 이겨라. 나머지는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 문단. 오늘 저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된다. 시, 1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뭐예요? 이리 가운데. 이리는요, 양을 확 찢어 먹어요. 근데 너희들 첫째 뭐라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처럼 지혜로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거 첫 번째. 니들 선교하러 나가면 지혜롭게 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시작.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해서 채찍질하기라. 17절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 뭐 조심하라 그러니. 왜 그러냐?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 받아요.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니들 고발당하고 채찍질하는 거는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가 되기도 하겠어. 니들이 막 끌려가서 고발당하고 이래도 그냥 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죠. 19절 20 사람 세 번째 19절 20절 아멘.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한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19절 20절의 내용을 볼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해라.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너희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제자의 자격이 있어. 뭔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감옥에 가도 고발당해서 수사받을 때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준다. 그게 뭐야? 아, 전도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세 번째 이게 그건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고 사람들을 뭐해라? 조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 아멘. 그 다음에 21절 22절 여기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목회자가
자기하고 자녀하고 관계를 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좀 잘못됐다 내 그랬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한번 보세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집안이 복음을 받는 복음의 증오심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증오심 때문에 식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증오심으로 죽이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기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사실 어느 정권이 지금 잡기에 따라서 기독교가 죽느냐 사느냐 그냥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이건 친중으로 가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놈들은 문제가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친중이나 친북이 되면 힘들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의 증오심 때문에 막 이렇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네 번째 얘기죠.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여기 네 번째 얘기예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사람 그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던 시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뭐하라? 피하라. 이게 네 번째 얘기. 아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피해라. 23절. 이거 네 번째예요. 이 동네에서. D가 되겠죠. 마지막 24, 25절. 오늘 설교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같이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의 제자들은 선생만큼은 못하죠. 종이 상전만 못하죠. 근데 제자가 선생같이 종이 상전같이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집주인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은 귀신을 쫓아다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박해를 한다면 너희들한테는 박해를 얼마나 심하게 하겠냐. 박해를 이겨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이 건물에 살면서요. 진짜 이 건물 처음에 왔을 때 1년에 100몇 번을 신고를 했어요. 112 뭐였죠? 기동 경찰 기동대에 신고를 10번 100몇 번을 했어요. 근데 그거 신고하면 고발하면 이게 다 그게 뭐 법에 걸린다네요. 뭐 그런 게 경찰에 신고를 허위 신고를 많이 한 사람은 이게 처벌한다라는 거 오니까 그날부터 또 끝이더라고요. 어떤 날은 막 이게 뭐 황산이나 이런 걸 갖고 들고 와서 뿌리려고 그런 적도 있었고 복도에서 막 망치로 막 설교하면 망치로 막 치고 그래요. 복도에서 몽키를 갖고 망치 갖고 막 치고. 근데 한 사람은 지금 그냥 식물 인간이 됐다 그러고 하나는 지금 암이 걸렸다 그러고 요새 굉장히 조용해요. 요새 살만해요 내가. 그리고 이 건물에 젊은 아이가 나한테 그렇게 대드는 놈이 있었어요. 요새 없어 사라지고. 어떻게 건방지게 구는지 우리 사모님은 가면서
왜 그래 너? 파주서 순경을 불러도 더 당당해요. 정말 한 이유 하나 이게. 이 건물이 에베네셀이잖아. 교회가 서야 되잖아. 절이 서야 되겠어? 목탁을 때려야겠냐고. 그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근데 뭐예요? 핍박을 이겨라. 지나가는 거 내가 이긴 거예요. 뭐 고발도 당하고 재판도 받고. 오늘 여기 중요한 건 뭐야? 핍박을 이겨라. 따라합시다. 핍박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선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근데 선교는 반드시 뭐예요? 능력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따라합시다. 복음이 능력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래요. 제가 옛날보다 더 세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관악산에서 기도했던 그런 큰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왜 욕심이라는 게 아노스케나 그다음에 그 베니인이나 이 사람들 사역하는 거 보니까 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능력의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대학원 나와야 목사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요. 뭐에 높아지나? 기도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수준을 높이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